모든 동물들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아니, 눈을 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눈을 뜨고 특별히 뭘 찾아서 애써서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하지요, 뭐.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캄캄한지 아닌지 알 수도 없지요, 뭐. 그 속에 있으니까. 눈을 뜰 필요가 없고 눈을 뜨지를 않습니다. 헤엄을 치듯이 삽니다. 부딪혀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완벽한 보호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대로 다니다가 엉뚱한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바르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 될 수 있는 대로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사람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는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 보아도 뭐가 뭔지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이 뭔지를 잘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아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를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형제를 아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는 자기가 태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엄마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도 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육신으로 된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만이 전체 세계인 줄을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친구들, 이웃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의 모든 관계를 확장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세계가 다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압니다. 적어도 인간에 대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생명 주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이 무슨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의 눈만 밝았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눈은 밝고, 권력을 의지하는 눈은 밝고, 명예를 취하는 눈은 밝고,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눈은 밝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경험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눈이 밝아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왔습니까?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어디가 일어서야 할 자리인지, 어디를 가면 안전한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왜 그러지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 찾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차츰 익숙하게 되면서 습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도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쪽으로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조금 더 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처럼 오후에 나왔는가 봐요. 이단 대책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단 조심하라, 이단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초신자가 돼서 교회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은 못 되는가 보다. 이단이 엄청나게 무서운가 본데 우리 친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옆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요. 이봐. 자네 교회 혹시 이단 못 되나?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이 제일로 높은가 봐. 이단을 조심하래.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대. 이렇게 초신자는 이래요. 뭘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 차츰 하게 되면서 이단이 무엇인지, 사이비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갈 때에 웬만한 것들은 다 깨치고 들어가요. 선생님이 가르칠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가나다라 다 배워서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들어오면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6학년 다 맞기까지 국문을 못 떼는 애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의 애들은 좀 머리가 좀 둔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옥천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산수도 저는 또 셈본이라고 했잖아. 셈본, 산수, 수학. 하여튼지 간에 힘들고 어려워서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1, 2, 3, 4 배우고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거 배웠어요. 방금 배워보신 분이 말씀하시네요. 1학년 때는 그런 거 하시는. 그러다가서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복잡한 거 좀 써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덧셈, 뺄셈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이 정상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3학년쯤 올라가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구셈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 고생 다 하면서 겪으면서 지나갔거든요. 이게 모든 단계별로 이렇게 아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라 착착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 알아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의 눈을 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을 뜨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 뜨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안질로 인해서 소경된 사람들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눈뜨기를 받았던 소경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두 소경이 믿음으로 눈뜨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이 멀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뜨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 그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눈을 뜨게 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준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었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들은 소경된 상태에서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병이 아니에요. 소경을 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경은 눈 뜨지 못하는 그대로 그냥 고착이 된 상태가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네. 눈을 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이심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조건이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눈이 열려서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귀로 듣고서 뭐가 뭔지를 알고 눈을 열게 되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가까이 두 제자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기록된 요한은 물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의 친척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예언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니심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라면은 요한이 무슨 명령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깨우쳐 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어찌하라, 어디를 가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속에는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에 적합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사명이 주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말씀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예화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며 또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 말씀 또한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성도들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에 만족하게 오늘 이 시간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주일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바쁩니다. 다른 걸로 바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준비에 바쁜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는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 천지차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지났습니다. 영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눈을 떴으면 이제 관계를 포착을 하고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때로부터 해야 될 교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관심이 빛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둠과 교제를 나누고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캄캄한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는 절벽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거기에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눈을 뜨고서 주님께로 나와서 바라보게 되니 빛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빛을 바라보고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적인 빛을 낼 수 있듯이 우리 인간들은 범죄함으로써 전혀 빛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생명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멸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길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손잡았고 멸망과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생명의 예수님과 손잡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생명의 예수님과 손잡고 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새 힘이 생기게 된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생명력과 활기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음으로써 생명력, 활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길로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필요한 지식까지도 그것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진리의 본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만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길을 잃지 않게 될 이유가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제자가 이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유가 있겠죠. 무엇을 원해서 나를 찾아왔느냐는 것이,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야. 그래,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게 되는 것이라고. 나를 찾아왔으면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는 거예요. 이때 이 두 제자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주여,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합니다. 진리를 구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특별한 무엇을 구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입에서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반대 질문이 나온 거예요. 되물은 거예요. 그래요. 이 물음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무릇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게 되면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의 시각과 같은 시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의 견해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금묵자 흑이요 근홍자 적이라고요. 검은 것과 함께 있으면 검어지는 것이고요, 붉은 것과 함께 있으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네. 좋은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며,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형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망할 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망할 세상이라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았길래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언제나 희망적인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 남편을 바라볼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처자식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내 사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남들이 사람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내 자식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잘못 사귀게 되면 인생에 망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좋은 친구 사귀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 단계가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고 싶었지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니까 형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님 시몬에게 전도를 한 거죠. 시몬이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입도 열려져야 돼요. 입이 아직도 열려지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제대로 열려지는가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단계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단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